마태복음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다 그러면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책을 우리가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무엇을 전하려고 그러느냐? 마태가요, 지금 마태복음 속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하게 사셨다, 참 위대한 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마태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세례 요한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당신의 신도 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딱 베푸니까요, 그때 하늘로 가니까 비둘기들이 옵니다. 비둘기들이 막 날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17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헐몬산에 가셔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헐몬산에서 얼굴이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혹은 우리는 변화산 그렇게도 말해요. 예수님께서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구약에 죽었던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계속 삽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싹 가리우더니 둘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저의 말. 여기서 저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난주 말했습니다마는 위대한 그 빵 사장이 아니고, 위대한 의사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끝마치고는 18장에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윤리의식을 말해줘요.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 교훈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천국에 일하러 가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시민들은 이 땅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비유는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무려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비유로 계속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비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파라와 볼레라고 하는 말이 합성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으로 그 말이에요. 옆에 그 말입니다. 볼레란 말은 우리가 볼링이란 말 있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볼링이란 말은 볼링을 던지다는 거예요. 공을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라는 옆으로 이걸 던져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가까이 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난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왜 포도원을 했느냐? 이스라엘은요, 포도밭이 많아요. 포도밭. 그래서 쉽게 알아듣도록, 여러분 포도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를 듭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왜 그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왜 심죠? 관상용으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 집께서 기둥으로 해요? 포도나무 가지고 기둥 못 세웁니다. 집 못 져요. 포도의 생명은 뭡니까? 열매란 거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명심해야 될 상이 뭐냐 그러면,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거예요. 어떤 열매? 아니 목사님, 난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 열정적입니다. 참 기특하지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에게 열매가 무엇이냐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요, 2절부터 7절인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 들여보내고, 그것입니다.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할게요. 한 데나리온이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만 원. 뭐냐 그러면 이 3절은 제3시에, 그 말은요, 아침 일찍 가고 그 다음 제3시에, 그래 또 제3시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6시간 차이입니다. 6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3시란 말은 우리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 정오의 그 말은 아침, 우리는 6시에 지금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품삯을 10만 원씩 주겠소. 그렇게 해서 인력 대기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인력 대기소예요. 인력 대기소. 로마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포도원이 많으니까요, 품꾼하기 위해서 내가 싹을 주겠소. 일당 10만 원입니다. 그럼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뽑혀가면은 좀 속된 표현 할게요. 땡 잡은 거예요.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요, 운전하면서요, 새벽으로 운전하면요, 우리 동네도 인력 대기소처럼 있습니다. 딱 모였다가요, 사람이 차가워서 2명 그러면 4명 있다가요, 2명 하고 좀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면 안 뽑으면 돼요. 가시죠. 그럼요, 이분들이 얼마나 허탈한지요. 줄담배를 피우고요,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그렇게 일당 10만 원씩 주고 아침 6시부터 자 몇 명 싣고 갑니다.
그리고 또 9시가 되니까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습니까? 우리를 안 써주잖아요. 가시오. 내가 포돈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9시는 오후 3시에 말한 거예요.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10만 원 주겠어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상당히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11시에 우리로 말하자면은 오후 5시에 일 부린 거예요. 6시에 끝나니까 이야 말이죠.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와서 일이라고. 자 7절은 뭐라냐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1시간만 하면 끝이에요.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이제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늦게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은혜로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품꾼의 품삯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8절에 저물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풀꾼들을 불러가지고 그다음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딱 돈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물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저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고난의 시기가 있고 험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물매 그 말은 품삯을 주는 것처럼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청지기들 말합니다. 품꾼들을 나중 온 사람 1시간부터 1시간만 일하는 사람 오후 5시 와서 6시 끝나니까 1시간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또 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값이요? 10만 원 주라는 거예요. 얼마요? 아니 아침 6시부터 일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10만 원 주겠어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주겠어 그렇지만 돈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누가 더 좋아할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 가만히 있어봐. 저 주인이 1시간에서 일하는데 10만 원 줬다? 우리는 비록 10만 원 계약했지만 한 50만 원 주겠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건이 터집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0만 원을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11절 뭐라고 합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이해가 가요. 1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여러분 먼저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이해는 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아니 아침에 딱 새벽에 와서 줄 담배도 안 피우고 가서 일하자 이랬는데 아니 다 끝날 무렵 1시간만 가서 일한 사람 10만 원씩 주고 아니 우리처럼 일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10만 원만 받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거 웬 떡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거 웬 떡이냐. 이야 이거 웬 떡이냐. 근데 처음부터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품삯에 대해서 주인이 해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두 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10만 원 받고, 제일 나중에 곧 끝나나 그러니까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받으면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저도 그러지. 저도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저도 노조위원장 해가지고 데모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접어놓고 주인 입장에서 봅시다. 주인 입장에서. 자, 아침 6시에 딱 하면서 여러분 일하러 갑시다. 일당 10만 원이요 말했습니다. 자, 끝날 때 10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깎았어요?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줬잖아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인 속였습니까? 아니, 늦게 온 사람한테 10만 원 준 것은 그래서 뭐라냐면 이 두 번 한 내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 거 왜 네가 간섭하느냐. 너한테 내가 처음에 얼마 계약했지? 10만 원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 줬지? 10만 원이에요. 그럼 왜 말이 많으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인정한 사람 10만 원 주면 아니, 내 것이다. 내가 주는데. 내가 주는데.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벨겟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요 그냥 지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 뭐라냐면 주인이 내 것이다. 내 것, 내가 사용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 약속했죠? 10만 원입니다. 얼마 받았죠? 10만 원입니다. 잘했어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끝났지 않았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16절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과 틀립니다. 참 이상해요. 세상은요 경력하잖아요. 다 직이 올라가요. 직이 올라가는 동시에 모가지가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해요. 보통 부장 되면요, 과장이라봐 이럽니다. 아니,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이 과장 때 아이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부장 왔는가? 과장? 네 부장님. 그래 수고했어 그러지.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인제 다닌 성도는 뭘 몰라. 마치 아이들이요, 이 꼬마들이요, 뭘 모르는 것처럼 천방지축이야. 걔들은 천방지축이요. 아니, 예전에 식당에 갔더니요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요, 꼬마가 밥상 위로 올라간 거, 밥상으로. 세상에. 그래도 엄마는 가만 놔두더라고. 그건 좀 말려야지. 하여간 얘들은 천방지축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니는 교인들은요, 이제 다니는 교인들은 뭘 몰라. 겸손해야 되구나, 그것도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대로 오래 다니는 성도일수록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신자는 왕이고 헌신자는 종이다. 헌신자, 헌 것 말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 뭐다고요? 종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요 세상과 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파라독스라 그래요. 역사
역설이란 거예요. 역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장님한테 과장이 아이고 사장님 그러지, 사장이 과장한테 그냥 아이고 과장님 그럽니까? 세상 그래요. 세상은 명예가 올라갈수록 목에 기부스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자꾸 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주님이 부를 때 다 버리고 주님 언제 따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수제자인데, 주님, 주님께서 부를 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무조건 수녀에서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떨어진 몫은 뭐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생업을 해요. 그거 때려치웠습니다.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다 따랐어요. 월급 준 것도 아닙니다. 따랐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은 거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남은 거 뭐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헌신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가 컸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인데 한 장로님이 교회 물건 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장로님이 다 알아보고 최고로 싸게, 교회에 조금 보탬 되게 해서 최고로 싸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러면은 우리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덕을 보려고 그러는데 왜 장로님 싸게 삽니까? 그래서 장로님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뭘 생각하냐면은 이익을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3개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우받는 걸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북 임실함요 오수란 그 동네가 있답니다. 가끔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그 잘 알 거예요. 그 전설. 오수라는 데는요 어떤 주인이 술을 좀 좋아하는데 시장 갔다 오다가요 술을 거나게 챘는데요, 오다 그냥 자빠져 잡으렀으면 산에서. 그런데 이 개가 충견이 언제나 주인을 따르는 개가요 보니까요 주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문득 이 개가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 주인이 죽겠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이 개가 물을 막 자기한테 적시고 헐레벌 떠가지고 주인 옆으로 막 또 뿌려놓고, 또 됐으면 또 밑에 가서 또 물을 댕겨가지고 또 주인 옆으로 주인한테 막 물 뿌리고는 몇 번 했는데 기진해서 거기서 자기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한참 있다가 주인이요 보니까요 척척한데, 보니까 다 주변에 불이 난데 자기는 살았더란 거예요. 옆에 보니까 개가 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얼마나 감동했는데, 그 주인이 그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했는데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개오나무수, 오수란 지역, 그 전설입니다. 전설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너무 이익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산대래요. 우리는 너무 자존심을 세웁니다. 안 돼요. 저는 어제 우리 남조대장이 가족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있던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교회가 좀 그렇게 정교회는 아닙니다.
강남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는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구역별로 조를 정해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청소를 해요? 나는 아직요, 가정부가 있고요, 파출부가 있어가지고요, 물도 안 됩니다, 집에서. 근데 나보고, 목사님, 차라리요, 우리 집 파출부 보낼게요. 우리 집 가정 보낼게요. 목사님도 통도 크지,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하시오. 권사님이 하시오. 사장님들, 사모님들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 내 위치를 알면서, 아니, 내가 쪽팔리게 교회 가서 청소하냐는 거예요. 쪽팔리게. 목사님 통도 크지, 집사님 하세요. 누구 데리고 오지 마세요.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기분이 대단히 나쁘지만 또 눈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자기 집은 청소 안 해봤어요. 팥줄한테 어이 아줌마 이거 닦아. 그럼 네 그러지. 지가 언제 닦았냐고요. 근데 교회 와서 닦은 이게 참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닦는 순간에 닦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직분 올라갔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봤냐는 거예요. 닦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믿음이군요. 그 교회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탁 청소하는 거 그 생각이 났어요. 가정이 나서 청소하는 모습. 저는 그래서 안 도와줬어요. 그냥 놔뒀어요. 대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기 힘든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있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게 놀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 법칙은요, 세상 법칙과 틀려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명예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무릎 꿇는 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 주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요. 새 신자는 무엇이라고요? 왕이에요. 헌신자는 뭐라고요? 종입니다. 오늘 종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람된 일을 해야 돼요.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